이 내용은 설명을 좀 듣고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편안을 주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8절에서 17절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18절에서 29절입니다. 그 내용 생각하시고 8절부터 한 절씩 저하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자,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소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다윗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 뜻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흘러내려오는 일이지만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진목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이 다윗 사랑하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습니까? 혹시 그런 걸 느껴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도 아내가 사랑하는 방법이 틀리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생각할 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를 사랑한다, 그걸 느낀다면 그게 행복한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그런 관계입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산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되었지요.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알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신가? 죄를 책망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고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을 달래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더라. 마틴 루터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와 같이 다윗은 하나님 사랑을 늘 고백했던 사람, 이 다윗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9명, 남유다의 22명,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모두 41명입니다. 물론 그 위에 사울, 다윗, 솔로몬 빼고 그렇습니다.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그때 칭찬받은 왕이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그렇습니다. 그 다윗 빼면 히스기야, 요시야 두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다윗이 걸어갔던 길.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것 그것도 말합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윗이 걸어간 길, 즉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받은 내용들을 몇 가지 찾아봅니다. 7장 12절 있는 대로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너는 안 된다마는 너 아들을 통해서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섬길 때도 행복하고 귀하지만 우리 후손들이 섬길 때는 더 귀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미국이 청교도들 이후로 교회가 많이 세워졌는데 미국 역사가 한 200여 년 그렇지요. 길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150년쯤 되는 미국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50년 된 이런 반짝 교회도 있습니다. 막 부흥이 되고 크게 나타나고. 그런데 미국 각 지역에 가보면 한 150년쯤 되는 교인은 한 1000명쯤 되고, 들어가 보면 이런 교회 시설은 다 오래됐습니다. 불도 좀 어둡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몸에서 진짜 성도의 모습이 푹 나타납니다. 진국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짝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서서히 성장해서 오랫도록 뻗쳐나가는가. 그게 다윗에게 준 축복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겠다. 7장 16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겠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8절에서도 말하기를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다. 양치기였다 그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농부, 어부, 산골에 사는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사용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견고하게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사무엘상 18장 23절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내 가문을 통해 메시아가 오셨으니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놀랍다는 겁니다. 다윗이 주님의 교회를 짓겠다는 교회 사랑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약속입니다. 어떤 축복이냐? 8절을 보면 내 백성의 주권자로 삼겠다. 즉 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머리가 되게 하겠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일입니다. 개인의 명예가 아닙니다. 개인은 굉장히 명예로운데 그가 소속된 교회는 형편없다.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개인의 명예는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가 소속된 교회가 잘 될 때 행복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머리가 되게 하겠다. 9절에서는 네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원수를 물리쳐 주겠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 문제 해결은 교회 사랑입니다. 교회 사랑하면 개인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교회 사랑에 소홀한 일은 없는가? 깊이 생각하십시오. 교회 사랑을 진실되게 행하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복의 통로다 그럽니다. 복의 통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것을 꿈꾸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사랑하면 돼요. 이번에 성탄 주리 정리하고 한 걸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성실하게 잘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복 주시겠다. 돈 주고 일해라 해도 진실되게 일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오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일에 정성으로 섬길 때 그 하나님 복 주시지요. 인간이 보아도 복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10절, 11절은 보면 안전과 평강을 주시겠다. 너 거주지를 옮기지 않게 해주겠다. 악한 것들이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다. 너는 쉬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 것이다. 안정되게 해주겠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어도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불안전한 삶, 거주하는 것, 가족관계, 불안전한 삶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해주겠다. 편안을 준다 그 말입니다.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의 뉴스를 보면 매일 깜짝 놀랄 뉴스가 올라옵니다. 그런데 외국 나라 편안한 곳에 가면요. 교통사고 나는 게 일주일 동안 뉴스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뉴스가 없으니까. 그만큼 안정적이지요. 긴급한 소식이 없는 게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11절 하반부와 12절에는 보면 가정과 자손에 대한 후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 몸에서 태어날 너의 씨가 너 뒤에 세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준 축복을 쭉 보면 편안, 안정, 후손 참 이런 거예요. 다윗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을 꿈꾸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도 감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했을 때 이성적으로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도 이성, 지성, 세상의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접근을 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대할 때도 이성적으로 접근한 거 아닙니다. 지성적으로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 할 때 다윗이 짓지 말라 그랬을 때 다윗이 왜 하나님 집 못 짓게 합니까? 하나님 집 짓고 싶은데 그런 말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교회 섬기고 싶은데 왜 못하게 합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안 돼 그럽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안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기도한 내용이 18절 이하입니다. 뭐라고 기도했는가? 18절에 보면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축복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감사한 거 아닙니까? 거절했는데 다윗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수준 높은 믿음입니다. 거절당했는데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화내고 도전하고 외면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진짜 자아는 세상이 무엇을 찾고 있는 세상에서 무엇을 찾는 것으로는 너가 아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당신이 누군지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열매 때문에 나를 잊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지위, 권력, 돈 이것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인데 통일했던 가장 땅을 넓게 차지했고 싸워서 늘 승리했고 노래도 많이 지었고 나무랄 것이 없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했을 때 내가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지? 내 집이 누구지? 내가 이렇게 축복받아도 되나? 이런 점을 그가 생각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입니다. 22절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고 주와 같은 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인격을 담는 신앙인 그가 다윗이었습니다. 칭찬과 격려할 때 냉정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사울은 만만, 다윗은 천천. 그럴 때 다윗은 냉정합니다. 그런 찬양을 받을 내가 아니다. 반대로 선지자들이 권면했을 때 다윗은 예라고 마음을 낮추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큰 일을 행하시고 그 사실을 알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에 150편, 10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73편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75가 반이니까 73편입니다. 그 외에 다윗이 쓴 시를 모으면 한 3,000개 된다 그래요. 하나님 찬양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찬양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래서 사무엘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에 의해서 높이 들린 자, 노래를 잘하는 자, 그런 표현을 합니다. 항상 그는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그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신앙생활,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의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하는 점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내 집이 누구의 집입니까? 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가문이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름이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지요. 롯과 룻입니다. 잘못 발음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지요.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는 복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그는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실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인물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훗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 하나님의 모습, 창조주를 기억해라. 왜 그렇습니까? 청년의 때는 어떤 경우이냐? 삶의 목표가 뚜렷한 때라.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목표가 있으면 그는 청년이라 그럴 수 있어요. 다윗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목표가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의 집을 못 짓는다면 내 후대가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준비를 다 하겠다.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인도에 복음을 전했던 골든 맥스웰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인도에 가서 인도의 어떤 지도자한테 인도 말을 가르쳐 주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마 수도성, 힌두교 수도성인 것 같은데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랬더니 그 인도말 가르쳐 주면 전도할 거 아니냐? 안 된다. 그러니까 골든 맥스웰 선교사님이 인도 사람에게는 전도하지 않을 테니까 인도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 수도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 가까이 지내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든 맥스웰 선교사는 인도 말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관계없이 그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향기를 풍실히 넘겼다고 말이에요. 그 옆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저절로 됐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 곁에 가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영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우리가 다윗 이렇게 말하면 내가 다윗 가까이 가면 나도 하나님 사랑 받을 수 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들마다 지도력에 대한 문제 때문에 논쟁이 일어나지요. 지도력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기도에도 하나님 사랑하면 기도가 하나님 사랑의 기도문이 됩니다. 한마디 말도 하나님 사랑의 말을 전하면 예수님이 높아집니다. 교회 섬김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면 그 사랑이
확산되어 갑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존재의 목적, 자신의 그 무엇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주를 섬길 것인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일꾼이 되고 다윗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사무엘하 7장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 다윗에게 주었던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반복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